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고 많이 들어왔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우리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고 또 우리가 이제 구역 모임에서도 이제 큐티로 매일 성경을 매일 묵상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요, 복음서를 읽을 때 혹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예수님이 그 사건에서, 그 본문에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를 꼭 묵상하고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종종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어떤 사건이나 또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속에 나오는 인물들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묵상하지 않고 특정 인물을 묵상할 때가 있는 것이죠. 물론 여러 가지 상황과 그 사건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의 그런 믿음 혹은 행위, 언행,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본이 되는 모습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의 결과는 바로 예수님으로 귀결돼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봐야 하고, 예수님이 그 본문 안에서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하지만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가 믿는 대상을 아는 만큼 우리가 그 대상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는 신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그 신에게 나의 한 번뿐인 인생을, 내 소중한 목숨을, 생명을 믿고 맡길 수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돈을 맡기실 때 아무 은행에다가 맡기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믿고 맡길 만한 그 은행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고 잘 알아보고 그 은행에 맡기잖아요. 그렇게 돈도 그렇게 우리가 꼼꼼하게 잘 살펴서 맡기는데, 하물며 한 번뿐인, 하나뿐인 내 인생, 내 생명을 내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어떻게 맡길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만큼 예수님을 믿게 되어 있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만큼 내 인생의 깊이는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오병이어 사건도 바로 그런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 많은 목회자들과 목사님들이 대부분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대부분 이 오병이어 하면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5,000명을 먹이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헌신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일하신다 라는 내용의 설교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러한 내용의 설교가 잘못되었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것만 말하면 정말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기적들과 표적들을 나타내셨는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많은 기적들을 기록하셨잖아요. 근데 그러한 기적들을 기록한 이유가 뭐래요? 뭐라고 나와요? 너희가 그것을 읽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즉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왜 믿게 하래요? 그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게 하려고? 생명을 얻게. 무슨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그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오병이어 사건에도 그대로 대입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춰야 하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그 사건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볼 수 있느냐?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누가복음 9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어떻게 하셨대요? 어떻게 대하셨대요? 영접하셨대요. 영접했대요. 이걸 공동 번역에 보니까 기꺼이 그 무리들을 맞이하셨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르치시고 또 병든 자들은 고치셨다. 언제까지? 그 12절에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날이 저물 때까지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은 지금 아침 이른 새벽부터 늦은 오후 날이 저물 때까지 한 번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아픈 자들 오면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 오면 귀신을 떠나보내게 하시고 계속해서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무리들이 줄어들기는커녕 계속해서 밀려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향해서 야, 나 좀만 쉽게 해. 야, 오늘은 좀 그만 오고 내일 다시 와라. 나 오늘 한 번도 제대로 못 쉬었어. 나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 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어떻게 맞이하셨다? 기꺼이 맞이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는요, 이 예수님의 마음이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 우리 6장 3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그 무리들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불쌍히 여겼대요. 불쌍히. 근데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는 이 말을 원어로 보면은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고통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냥 아유 어떡하냐 불쌍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고통으로 불쌍히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 무리들을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불쌍히 여기셨대요? 왜? 뭐로 인해서? 그 무리들이 목자가 없는 양같이 보여서 그렇게 여겨서 불쌍히 여겼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자가 없는 양은 어떤 양이에요? 어떤 양이겠어요? 언제 늑대나 들짐승들에게 잡혀 먹어도 모르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양은 혼자서 풀과 물도 제대로 찾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가 목자가 없는 그런 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자가 없는 양은 들짐승에게 잡아 먹히든지 아니면 풀을 뜯지 못해서 배고파 죽든지 언제든지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존재가 목자 없는 양이라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에 그 무리들이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들을 영적으로 이끌어줄 목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목자의 탈을 쓴 그런 늑대 같은 종교적인 사람들이 이 무리들을 율법이라는 쇠사슬로 전통과 종교라는 무거운 짐을 지게 함으로써 오히려 영적으로 그들을 죽어가게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이 막 찢어질 정도로 너무나도 아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면 갈수록 한 가지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다른 사람의 인생은커녕 내 인생 하나도 제대로 돌보기 힘들고 돌아보기 쉽지 않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도움을 받아야지, 내가 불쌍히 여겨야지 그렇게 느끼며 살아왔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깊어질수록 다른 사람에 대한 마음이 긍휼한 마음이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동정심을 갖는 그런 연민의 수준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의 그 영혼의 깊은 그 마음을 느끼면서 긍휼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떠할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이 죽어가는 저 사람의 마음을 보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고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남편과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의 의견을 고집하고 그렇게 의견 대립을 하면서 우리가 속으로 아유 저 마귀가 쓰였다, 마귀가 씌었어, 이 마귀야 물러가라 그렇게 생각했던 남편, 그렇게 생각할 때도 많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남편을 보는데 남편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몰라서 저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몰라서 저렇게 선택하고 있는 내 남편이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고집스럽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한평생 당신 스스로 자기 자신만을 믿으면서 고생하면서 살다가 그렇게 나이 들다가 예수님 모르다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그 마음에, 그 극렬한 마음에 그 부모님이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보면 세상적으로 여유 있게 살고 세상적으로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살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부러움보다는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들을 진정한 진리로 이끌어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사탄이 그들을 조정하고 사탄이 그들의 주인이 되어서 유혹과 속임수에 이리저리 유린하면서 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여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더 커지게 됨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이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 사건을 볼 때 반드시 요한복음과 함께 봐야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더 구체적이고 더 입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요한복음 6장 4절에 보면 이 오병이어가 일어났을 시기를 바로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과 가까운 시기에 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시기를 의도적으로 유월절 시기에 맞춰서 나타내신 건데, 그 이유가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고백했던 말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3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침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요한이 고백합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 죄를,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왜 이 유월절 시기와 이 어린 양이 왜 중요합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의 마지막 재앙인 그 장자의 재앙 때 바로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그죠? 저 문 옆이 문설주라고 하고 위에를 인방이라고 하는데, 그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바르면 그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은 피해 갔었기 때문이에요. 그 어린 양이 바로 누구를 예표하는 거였어요? 바로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유월절 시기에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나타내신 거죠. 즉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굴레를 깨트리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가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리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자신의 죄가 깨끗하게 되고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나타내신 거죠. 하지만 대다수의 그 자리에 있었던 무리들은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생명보다는 육신의 생명,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봤고, 그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자기들의 왕이 되게 하려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이 오병이어의 기적들을 본 이 무리들이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나의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메시아, 이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다시 독립할 수 있게 되는 정치적인 영웅으로 예수님을 이해했기 때문인 것이죠.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여기 있는 5,000명 이상을 먹일 수 있으니 이제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내가 힘들게 일 안 하고 로마의 세금 안 바쳐도 예수님이 우리의 왕만 되시면 언제든지 먹을 것을 이렇게 오늘과 같이 공급해 줄 수 있겠다라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욕구와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수단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진행되면서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누구인지, 또 어떤 분인지,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더 깊이 알게 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져 있었어요.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날이 저물 때까지 머물러 있으니까 이제 무리들도 배가 고플 거 아닙니까?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쫄쫄 굶으면서 계속 말씀 듣고 설교만 들으니까 얼마나
기진맥진하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이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마을로 내려가서 이제 각자 좀 저녁을 먹게 하십시오. 좀 흩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실 때 누가 먹을 걸 주래요? 네가 먹을 걸 줘라. 네가 먹을 걸 줘라. 예수님은요, 지금 이 벳세다 빈들에 모여있는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자도 있을 거고 어린아이도 있을 거고 뭐 노인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만여 명의 사람들에게 니들이 먹을 걸 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100명도 아니고요, 1000명도 아니고요, 10,000명분의 음식을 제자들이 어디서 나서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10,000명이면은 대충 몇 명인지 이게 한 5,000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에 2배 되는, 2~3배 되는 인원에게 지금 먹을 걸 나눠주래요. 누가? 너가 나눠주래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의 옆에서 그 말을 들어도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 지금 제정신이신가? 지금 여기 있는 이 10,000명에게 음식을 주려면 그 당시 제자들은 뭐라 그랬냐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대요. 최소한 200데나리온이면 그 당시 200일치의 임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한 8개월치 급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계산해서 오늘날 한 달 월급을 최소 300만 원으로 잡으면 38에 24, 2,4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아니 그 돈이 지금 당장 어디 있으며 설령 지금 2,400만 원이 지금 있다 하더라도 아니 당장 10,000명분의 음식을 언제 준비해요? 어디서 준비해요? 주방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아니 돈이 있어도 그 음식을 어떻게 준비하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네가 줘라. 그러니까 당황한 거죠. 황당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가 바로 요한복음에 써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6장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무슨 떡을 어디서 사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빌립을 친히 어떻게 할 줄 아시고 시험하고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어떤 시험? 즉 이 빌립, 이 제자들의 믿음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어떤 믿음?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당신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며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보는 그 믿음, 그걸 보시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요, 예수님께서 니들이 먹을 걸 줘라 하셨을 때 이 제자들의 반응을 예상하셨을까요? 못하셨을까요? 저는 당연히 예상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금 부르시고 지금 이 시점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 일들과 사건들을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다고요. 때로는 나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고치셨고, 보지 못한 자를 눈뜨게 하셨고, 나병 환자의 손을 대니까 그 즉시 나병이 사라지고, 심지어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 중의 기적을 보면서 제자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질병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이기시는 분이시구나. 또 그런가 하면 심한 파도와 폭풍에게 꾸짖으니까, 명령하니까 그 파도와 폭풍도 예수님의 말씀에 잠잠해지고, 때로는 바다 위를 거스르치면서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치면서 이 자연세계도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 예수님은 질병뿐만 아니라 죽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와 자연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구나, 그걸 깨닫게 됐죠. 또 그런가 하면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그러한 귀신, 군대 귀신도 단번에 명령하시니 제압하시는 모습도 보았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자연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까지 모두 다 주관하시는 분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기적들을 볼 때마다 계속해서 새로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 깊이 알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수많은 기적들과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스리는 그 예수님이 함께 있었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지금 이 일만큼은 예수님도 어찌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현실적으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지금 여기 있는 10,000명, 15,000명에게 어떻게 갑자기 음식을 나눠줄 수 있겠어? 뭐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지겠어? 땅에서 뭐 음식이 막 솟아나겠어? 그건 아니잖아 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당신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일까지 하실 수 있는 분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또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그 전보다 분명 더 깊어졌을 거예요. 그런데요, 바로 우리도 이런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 역시 너무나 비슷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도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사실 잘 몰라요. 잘 느끼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과 갈등을 겪게 되면서 그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지, 그런 상황과 사건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일하신다고? 예수님이 이런 방법으로 나를 도우셨다고? 예수님이 차마 내가 생각지도 못한 모습으로 나를 이끄셨구나. 나는 상상하지 못했던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시는구나. 이렇게 계속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경험들이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마치 복음서에 나오는 수많은 사건과 상황들처럼 우리 인생에 마주하는 수많은 일들과 갈등, 문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내가 누구인지,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 어떤 모습까지 일하고 역사하시는지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시고 말씀해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요, 매번 새로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만 우리는 현실적인 생각밖에 못하는 거예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매번 새로운 상황과 문제를 만나면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게 사실인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럼 우리들에게 왜 이렇게 너희들 믿음이 없냐? 야, 내가 네 인생에서 20년, 30년, 40년 동안 함께하고 그렇게 보여줬는데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 라고 책망하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새로운 문제 상황 속에서도 또다시 우리가 연약해지고 또다시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일 때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모습으로 일하시고 역사하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번에는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번에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전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그걸 느끼고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이 일반인에게 말하고 있는 메시지인 거예요. 인간의 끊임없는 실패와 믿음 없음과 연약함이 계속해서 등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 이것이 바로 성경이 계속해서 주구장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놀랍고 정말 어떻게 형용할 수가 없어요. 제 인생을 봐도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 저는 깜냥도 안 됩니다. 그럴 자격도, 그런 자질도 안 되는데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많았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더 많았고 늘 문제를 만날 때마다 걱정과 염려로 많은 시간을 보냈고 정말 믿음 없어 보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나타낼 때가 너무나도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넌 왜 그러냐? 넌 목회자가 왜 그러냐? 넌 목회 자격이 있는 거냐?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리까지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된 후에 또 새로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근심하고 걱정하고 의심할 때도 하나님은 또 다른 솔루션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나와 함께함을 계속해서 경험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저도 그전까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모습보다 더 크고 더 새롭고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만큼 제 믿음도 조금씩 자라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아마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고 믿고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보다 더 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더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한 그러한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쩌면 그 어려움과 그 삶의 고통을 잠깐 그 상황 가운데 머물게 하시는 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내가 그 문제 속에 매몰되어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또다시 옛날처럼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는 우리에게 꾸짖거나 책망하거나
그러지 않으시고 내가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그 전까지 알았던 예수님 모습이 아닌 더 놀랍고 더 크신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손을 잡고 내가 보지 못했고 내가 가보지 않았던 그곳까지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내 발로 찾아온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믿음의 자리로 초대하기 위해서 더 깊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영원한 생명으로 완성되고 또 죽어가는 주변의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다시 인도해내는 주님의 도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완성하기 위해서 주님은 바로 이 자리에 여러분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고 믿음의 세계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